경기도 이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경기도 이천. 그 이천은 도자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년 대대적으로 도자기 축제를 열기도 하고, 이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는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제가는 언제 그 도자기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규모도 있고, 그분이 아주 유명한 장인이에요. 도자기 장인이에요. 도자기를 하나 빚어서 생산하기까지, 완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정성을 쏟아붓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려를 기울여 만든 다음에 그 요로 속에 집어넣어서 1200도 고온을 올려서 이제 도자기를 다 구운 다음에 열이 식으면 이제 해체를 하고 도자기를 하나씩 이제 꺼내요. 끄집어내서 그 제작하신 분이 하나씩 이렇게 다 돌려보더군요. 다 돌려보고 가차없이 망치로 그냥 깨뜨려 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아까운 걸 왜 저렇게 깨뜨리시나? 내가 볼 때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도자기인데, 아니 세상에 저 도자기를 저렇게 무자비하게 깨뜨려 버리시나? 그래서 차라리 그걸 나를 하나씩 나눠주던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도자기를 이렇게 왜 이렇게 망치로 다 깨뜨려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도자기가 무슨 하자가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자기는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무슨 하자가 있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자가 있는 도자기, 약간이라도 흠집이 있는 도자기는 가차없이 다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저는 그걸 목회적으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목회적으로. 와,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좋지 못한 것도 트릭에 속아서 좋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 부르셨거든요.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만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산 땅, 창원 땅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다 멋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아닌 교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세우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했나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평가절하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셔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하면 아닌 거고요. 교회를 바라보실 때 야, 저 교회는 정말 멋진데 참 좋은 교회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하면 그건 아닌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든 심려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왜 안디옥 교회는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였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산창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띄워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죠? 그렇습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가 아니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복수를 쓰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교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교회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함께 우리가 정리를 하면 헌신된 일꾼들, 훈련된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거기 무슨 뭐 처음부터 많은 일꾼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그 교회에 어떻게 이런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었는가? 11장으로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어요. 자, 11장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죠. 서대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 성도들이 열심히 죽기 살기로 전도했어요. 전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전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된 충성된 일꾼들이 됐는가? 26절 말씀 읽겠어요.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전도를 받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그 초신자, 말 그대로 새신자들인데 그 교회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다소에 은둔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우리 함께 가서 동역하십시다. 사울을 모시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로 세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상당수 많이 있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유입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심려를 기울인 훈련, 양육을 통해서 훈련받고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훈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구름 인파가 몰려다녔죠. 예수님을 마치 슈퍼스타처럼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오늘 어디서 무슨 볼거리를 제공해 주실까? 예수님 오늘은 어디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 인파가 몰려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열광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한 번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든지 즐거워하신다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초종하는 군중들을 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제자들을 키우는 게 예수님의 관심사였거든요. 만약에 오늘 저 같으면 조 목사가 막 이름이 유명해져 가지고 제가 이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 막 구름 인파가 막 따봉 조이한 목사 대단해 이렇게 막 구름 인파가 몰려다니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그 수많은 구름 인파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따봉, 예수님 최고, 예수님 멋져요. 엄청났잖아요. 예수님 아무 반응을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정확한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제자가 탄생했구나. 진짜 이제 참 제자가 한 명 나타났구나. 그 제자 한 명을 바라보실 때 수많은 군중들보다도 더 기뻐하시고 더 만족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되지 못한 수많은 군중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은 사역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고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의 제자는 사역에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짐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예? 힘이 된다고 그래요? 전혀 힘이 안 돼 보이는데. 복음의 예수를 수십 년 믿고 교회를 수십 년 평생을 다녀도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겠다는 그 헌신이 없는 사람은 사역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짐이 될 뿐입니다. 왜? 일일이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울면 달려가서 쭈쭈병 물려줘야 되고, 울면 달려가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살펴줘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러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 엄청나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역에 단단한 힘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남미의 아르헨티나에 강력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저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사진 보여드릴게 한번 보세요. 유명한 분입니다. 아르헨티나 목회자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영성이 대단하고요. 카리스마 대단하고요. 이분이 로스앤젤레스 수정교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무너진 수정교회 무너질 때 그 교회가 너무너무 급해가지고요, 이분을 가서 모시고 왔어요. 후임자로 모시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 교회 좀 수습해 주십시오. 삼고초려해서 안 되고요, 십고초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청빙에 응하셨고 LA 수정교회, 그 유명한 크리스탈 교회를 오신 거예요. 오셨지만은 이분이 3년 만에 기복하고 떠나셨죠. 와서 보니 이미 그 교회는 골든타임을 다 놓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한마디를 딱 말씀하셨어요. 이 세계를 열광시켰던 이 교회, 한국 교회가 그 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미쳐 날뛰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한 가지 이유가 뭔가?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군요. 이 교회 유명세를 따라서 천지 사방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 교회 등록했으니까 이 교회 교인은 됐는데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각오가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교인은 무수하게 많은데 제자가 없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군요 라고 진단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던 거예요. 제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은 제게 묻고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교인인가 제자인가? 교인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전도를 받고 그 교회에 나가셔서 교회 교족부의 이름을 올리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인 됐다고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이 엄청난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서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서로 민방위해서 묻기가 참 거시기하죠. 우리는 교인으로 서로 위안을 삼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교인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가리켜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주님의 지상명령의 골자가 무엇인가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교인 숫자 늘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교인 숫자 많이 늘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지상명령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교인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진짜 이건 내려놓을 수 없는 건데,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내려놓을게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 이 길을 가야지, 너 이 길을 가야 돼 할 때 주님 내가 도저히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제가 갈게요.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전부 다 자가 진단이 생길 줄로 알아요. 내가 교인인지 제자인지 스스로 진단하셔서 나는 아직도 교인의 수준이구나, 그렇게 진단이 되시는 분은 제자의 수준으로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우선 유대 땅에 있다는 것, 이방 땅에 있다는 것도 차이고, 큰 교회라는 것, 작은 교회라는 것도 차이고요. 그런 차이보다 더 심각한 차이가 있어요.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죠. 안디옥 교회는 교인은 적은데 제자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행하신 게 아니고 잘 훈련된 제자가 많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산창교회가 교인들로 그냥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져 가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앞에 헌신된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너무나 멋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안디옥 교회를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슨 차별이 없죠? 교인들 간에 차별이 없는 교회, 교회 문턱이 높지 않는 교회. 그래서 멋진 교회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그 멤버십을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딱 구분이 돼요. 첫째 나오는 이름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부자 교인인, 부자 유대인입니다. 구브로가 어디냐면 지금 그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가리키는 거예요. 키프로스 섬. 그걸 구브로라고 그래요. 이 바나바는 그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굉장한 부자였어요.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요, 니그로 흑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 지금에 말하면 튀니지, 리비아 그쪽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성원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왕족.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당원, 율법주의자. 자, 그러므로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부자 교인, 그 다음에 아프리카 흑인,
북아프리카 사람, 왕족,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구성원들이에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왕족과 평민이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사회적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 울타리 안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너무나 멋진 교회예요. 주님께서 이런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시고 너무너무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유유상종이란 말이 많이 떠오르시죠? 유유상종이란 말은 끼리끼리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 집단을 바라보면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끼리 그룹을 이루고 살아가요.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그룹을 이루고 살아가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자기들만의 세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죠. 교회 밖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들을 보면 가진 사람들 부자 그룹에 가난한 사람이 끼일 자리가 없어요. 배운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그룹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낄 수가 없어요. 지위 명예를 가진 사람들, 일반인이 낄 수가 없어요. 그 유유상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상대적인 소외감도 느끼는 거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가.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들어와서 그들은 다 벽이 허물어지고 문턱이 딱 낮아지고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새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서 어떤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되고 간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가장 화이트 칼라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 가장 엘리트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이제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서울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 아세요? 압구정 아세요? 완전히 별천지 신천지죠. 압구정동 사람들은 신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는 가장 엘리트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교회 여전도 회장이 되려면 이대를 나오든지 숙대를 나오셔야 돼요. 그 교회 여전도 회원들 구성원들 가운데 이대파 숙대파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면서 이대를 나왔든지 숙명여대를 나와야 그 두 그룹에 들어가야 여전도 회장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다 시켜주는데 우리는 마산대학교 나와도 시켜주고 마산대학 못 나와도 다 시켜주는데 뭐로 그런 교회를 다니냐고요. 이것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 교회 밖으로 다 그 얘기가 이제 흘러나와서 한국 교회가 다 알게 된 거지. 자기들은 그 교회 구성원 중에 그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줄 알고 우월감을 가질는지 모르지만은 수준 이하의 교회. 서울 강북에 있는 멋진 교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교회 역시 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멋지죠? 웅장하죠? 대단하죠? 그야말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교회가 아무나 후임자로 모셔올 수 없으니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던 정말 엘리트 목사님을, 최고의 목사님을 후임자로 모시고 왔어요.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3년을 못 넘기고 시달리다가 교회를 떠나셨지. 왜냐하면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하고 원로 목사님 파가 형성됐어요. 새로 모시고 온 그 엘리트 목사님, 그 추종하는 새로 오신 목사님 파가 형성됐어요. 이 두 파가 끝이 없는 전쟁을 하다가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됐고, 법정 소송을 가면 몇 년 동안 그 법 논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교회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신천지가 치고 돌아가서 교회를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죠. 완전히 망한 교회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교회는 예수 파만이 있어야 돼요. 어떤 파도 형성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망한 교회가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망한 교회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 한 교회 안에서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서로 자기들이 머리 노릇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망한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화여대 출신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숙명여대 출신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대학을 못 나온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막노동판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면 사장님이고 종업원 관계일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는 벽이 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장님이라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더 낮은 자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섬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차별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정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이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턱이 낮아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 가장 새신자들 섬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중직자분들이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들을 발을 닦여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 물론 이 교회 주인이니까 가장 높으셔야 되고, 가장 최근에 들어온 새신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소리 내려고 그래요? 장로님들이 그러면 돼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들 웰컴하시고 모든 사람들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가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산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너도 나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이고, 오셨던 분들이 야, 이 교회 정말 좋다, 이 교회에 내가 머물고 싶다, 이 교회에 남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2절 3절 말씀에서 뭘 주도하는 교회가 됐다고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가였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했대요. 한두 사람이 금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전부가 다 한 마음에 대해서 금식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금식했을까요? 그것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 여기 우리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의도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방 땅에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돼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 기도였어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응답을 하시죠. 응답의 내용이 뭐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땅끝을 바라보고 모든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달려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라. 그 응답, 금식 기도로 받은 응답이 그거예요. 응답을 받았을 때 3절 말씀에 어떻게 하지요? 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순종했나요? 순종 안 했나요? 주저하다 순종했나요? 적각 순종했나요? 적각 순종했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 이거 기절 초풍할 일이죠. 왜냐하면 구성원들 중에 한두 사람 파송해라는 거 순종할 수 있어요. 잘 훈련된 일꾼들 중에 한두 사람 파송해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보내라는 거는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왜? 담당 사역자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멋진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환상적인 컨비네이션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보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두 사람 다 보내라는 거예요. 대단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저함 없이 바로 순종합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부담스러운 응답을 주신 성령님도 대단하시고, 부담스러운 명령을 적각 받들고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도 대단하고, 대단하신 성령님, 대단한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는 6차례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하루에 세례 받은 사람 3,000명이 있었고, 하루 세례 받은 사람 5,000명이 있었고, 엄청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주경학자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세가 2만 명까지 됐다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아주 신생 작은 교회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인가요?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인가요? 뭘 대답을 알아듣고 대답을 하셔야 되지.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이 2만 명이 넘어서요. 안디옥 교회는 교인이 얼마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예요? 싸움 나게 생겼네. 물론 규모적으로, 교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훨씬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에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가 훨씬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렇듯이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땅끝까지 달려갈 준비가 언제나 돼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인들 숫자 늘리라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 들고 땅끝까지 달려갈 제자들을 많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제 비전스쿨, 시니어 비전스쿨 다 끝나지요. 시니어 비전스쿨 이번에 어렵게 망설이다가 동원이 되셔서 이제 12주 훈련 다 마치고 이번 주에 이제 졸업을 하시는데, 이번 주에 수료하시는 분들 가운데 열방으로 꿈도 못 꾸던 열방 이슬람권에 다 가기로 하셨다고.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손한기 집사님 같은 분이 가신대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분이 가신다는 게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큰 교회는 예배당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요. 꿈이 커야 큰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들 가슴 속에 비전이 커야 큰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산창교회가 이 예배당 규모적으로는 한국의 최고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꿈과 비전에 있어서는 우리 산창교회가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깡통교회 이야기로 유명한 교회지요. 깡통, 보시다시피 저기 본당 건물이에요. 깡통입니다. 깡통으로 세웠던 군대 막사를 뜯어다가 이렇게 세웠어요. 지금도 가시면 저대로 있습니다. 예배당 실내 예배당 모습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 깡통교회 들어가면 이 본당 내부가 저렇게 돼 있어요.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보다 오히려 적을 거려. 그런데 저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은 이동휘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재현하자. 그래서 저 깡통교회에서 벌써 10년 전에 400명 선교사 파송했으니까 지금 훨씬 더 많아졌겠죠. 외형적으로 보면 저 교회는 참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교회를 가리켜 누가 작은 교회라고 초라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몇 차례 방문하고 그 이동희 목사님을 몇 차례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심장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진짜 멋진 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너무나 화려한 예배당 세우는데 너무 많은 지출을 해왔잖아요. 웅장한 예배당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출혈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일을 좀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 이 정도 되면 화려하고 웅장하진 않지만 이 정도 되면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멘. 하시다가 좀 불편하면 조금 필요한 데도 떠도 고치면 되고, 뭐 하려고 몇십억 들여가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 좀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기대를 충족하는, 몇십억 들여서 예배당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 바에는 차라리 선교사 몇십 가정 더 파송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는 한국 교회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이 늦었어요. 너무 많이 늦었어요.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신실하게 받들고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전주에 있는 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몸부림칠 때 제2의 제3의 수많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